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근거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6장과 7장에 걸쳐서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는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자체도 세계적인 홍수다, 지역적인 홍수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과연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오늘날의 죄악보다 많았겠느냐는 점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었을 테고 인구가 적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죄악도 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본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과연 죄악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죄의 무게를 따지면 그때 당시의 인구나 지금의 인구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훨씬 더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때 또 심판했냐는 거죠. 과연 노아의 시대와 아니면 예수님 이전에 뭐 다윗 시대라든가 그 이후의 시대들 이때는 과연 죄악이 덜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따져봐도 당연히 노아 시대보다는 더 죄악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노아 때 땅을 물로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거기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당시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견해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사람들이 당시에 왕이나 방백같이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보는 견해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천사들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 이후에도 또 자녀를 낳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천사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틀린 학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학설인 왕이나 방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당시 노아 시대 때는 방백이나 왕이 나오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문제에서 또 문제가 되죠. 노아 자체도 어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나 어디 무슨 뭐 방백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가장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왕이나 방백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러한
왕이나 방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왕이나 방백이라고 보는 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인데, 저 역시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셋의 자녀들, 창세기 5장에 가보면 6절에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이후로 셋을 통해서 쭉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셋의 계보를 이은 에노스와 게난과 같이 이러한 족속들을 믿음의 족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고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도 예배 형식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 형식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족속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족속들,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가치관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들이 그 후손을 타고 들어가면서 불신앙을 이어가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한 것이지 천사를 상징하거나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심판의 원인이 뭐란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이 온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심판이 온 것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 아니고 더 정확한 의미는 믿는 자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빛의 역할을 했다면, 믿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크게 활동할 수 없지만 믿는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마치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 또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린다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믿는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이 그거예요.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믿는 자의 믿음은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거나 막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악에만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의 믿음의 타락이 세상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 건 세상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세상이 심판당할 때에도 의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믿음이 실족해 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이 또 그 가정이 더 넓게는 그 사회나 그가 속한 지역사회나 또는 그가 속한 소속이나 아니면 더 크게는 나라까지도 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날을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120년간을 유예를 줍니다. 이 120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셨다면 120년이 아니라 짧게 해도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1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이 120년의 방주를 짓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짓는 일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저 노아 미쳤다. 저 비도 안 오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탈 정도의 그 넓은 배를 짓는다면 안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심판이 온다는, 곧 홍수가 임한다는, 곧 멸망이 임한다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것을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120년이 되고 7일을 기다려도 사람들은 배에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었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지만 안 받아들이고 안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당해봐야 그때 가서 아, 예수가 정말 계시구나라고 믿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를 놓치고 그때는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여기는 정해놓고 오셨지만 곧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곳이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준비를 못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의 모습을 보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게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짝을 맺어서 결혼한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용사며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 이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믿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보면 네피림이 또 나와요. 이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러한 이단들이 가끔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 때 또 네피림이 나온다. 이 네피림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은요, 이 정확한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대개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단어가 장부, 거인이란 뜻,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맺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네피림이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맺어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맺어짐이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 거인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라고 봅니다. 뭐 어느 것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민수기에서 쓰여진 것은 뭐냐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진짜 피를 이어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징을 이어받은 것을 후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주 발명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영실의 후손이다 그러면 제가 진짜 뭐 정씨니까 장씨 하나만 바뀌어갖고 그의 피줄을 이어받은 후손인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뿐이지 진짜 핏줄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안악자손들을 놓고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이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후손이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 아니라 특징을 이어받은, 그들이 거대한 족속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거대한 족속이라는 특징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핏줄을 이어서 그들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오해하면 그런 질문에 당혹해갖고 이게 뭐지? 혼란스럽게 하면서 잘못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네피림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인 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고, 그러한 사람들이 후에 민수기 때 가나안 족속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피림은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들이 뛰어난 자였고 용사를 해서 싸움에 능했다고 할지라도 안 죽었냐고요. 이들도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자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심판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심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한 가지로 믿음을 잃어버린 채 불신앙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목사하면 뭐하고 사명자하면 뭐하고 뭐 할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차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은 원래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쌓여져 왔어요. 그걸 갑자기 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표출하시냐고요. 그 이전에는 믿음을 지켜가는 자손들이 있었고 계보들이 있었지만 그 계보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재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믿는 자의 숫자가 오히려 심판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줄어져 가면 심판은 오겠죠. 오늘날 심판받기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행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속하게 해야 심판이 더디 오겠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겠죠. 어찌됐건 그것은 예외의 얘기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의인들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동기가. 오늘날 이런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러면서 이름하면서 실제로는 그 생각이나 근원이 악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여기서 한탄하다는 얘기는요.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영어적인 표현이 한문화되다 보니까 한탄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이거는요. 한탄이란 말을 오늘날 말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섭섭하다는 뜻이에요. 더 가까운 말은 내가 니들이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하다는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심했다. 한탄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니들이 뻔히 그럴 걸 알지만 섭섭하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것들 지으셨음을 섭섭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을.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여기에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그러나는 노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그러나는 어떤 의미예요? 전자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과 칭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속죄도 받고 구원도 받은 것이고 또 선택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90%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천만의 말씀.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 역시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은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의로워서 은혜를 입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노아는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이후에 사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사적이지 은혜 받기 전에 사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완전하죠. 주님이 완전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완전케 하셨는데 어떻게 불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봅시다.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게 의로워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선택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겁니다.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였을 때, 그 은혜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가 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잣나무와 역청으로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방주의 재료가 잣나무와 역청이었을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다 보면 화렵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죠. 화렵수는 어때요? 겨울이 오면 되게 잎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침엽수는 소나무 같이 겨울이 돼도 나뭇잎을 떨구지 않습니다. 이 잣나무는 화렵수일까요? 침엽수일까요? 네, 침엽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잣나무는요, 사시사철 풀어요.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어떤 나무들은 물에 잘 뜨는 나무도 있는데 하필이면 잣나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를 역청으로 막게 하셨을까요? 이 잣나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역청은요, 나무와 나무들 사이를 막은 이 역청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자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안에 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 안에 들어갈 때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방주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굳이. 이런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대체물, 그리스도의 상징물 또는 상징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는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물의 심판이 와도 그리스도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심판은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간직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도 주님 안에 속하기만 하면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120년간이나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후에 7장에 가서 보면요, 10절에 가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듭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다 준비를 다 끝난 후에 이때가 노아의 600세라고 얘기하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리니 하나님은 방주가 다 완성되고도 7일간을 기다립니다. 120년 하고도 7일 기다린 거예요. 왜 7일을 더 기다렸을까요? 혹시나 한 인간이라도 그 배에 탈까 싶어서. 아니면 노아가 자기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발로 뻥 차고 너는 아니야, 선택받지 못했어 하면서 내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타고자 한다면 태워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가 임하기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방주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똑같이 주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일.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실은 죽지 않는데, 또는 자녀나 남편이나 또는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실은 안 죽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방주 사건을 못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는 너무 멀다고. 마음이 먼 거지. 몸이 먼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누구인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해서 사느냐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방주에 타게 만드든지 아니면 그냥 안 믿고 세상에서 멸망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판가름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과 7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왜 임하게 됐는지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기준들을 배우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왜 임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